주일주일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추석 연휴 첫째 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목요일부터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새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오스는 젊은, 신선한, 묵은 것보다는 새 것, 나이듦보다는 젊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카이노스는 낡은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나타나는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새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새 계명은 전에 주시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닌 구약에 이미 주어진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보여주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보여주신 새 계명의 핵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9절과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본문 9절 말씀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는 구절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행하고 빛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0절에 나오는 이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하는 거리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덧, 함정, 올감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환한 빛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설사 실패하여 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11절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는 올감이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앞을 볼 수 없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네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에 대한 실천임을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을 통해 강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4세기 고대교회 당시에 활동했던 신학자 제롬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의 일화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져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 힘겨워 교인들 앞에서 한마디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어린 자녀여, 사랑하는 자녀여,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식상한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냐고 묻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인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가는 곳에 웃음이 넘쳐나고 사랑이 가득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앞으로도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주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진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약속들이 실현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네 이웃과 세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참다운 그리스도를 모신 평화와 구원과 은혜의 결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